2장 13절부터 18절. 13절부터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저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3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1999년 12월에 개봉된 3시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베트남 전쟁 직후에, 원란전 직후에 그들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그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헤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자전거 인력거를 끄는 일을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란입니다. 란인데 매춘부입니다. 헤이가 인력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길가에 서 있는 란이 눈에 띄었는데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근데 헤이는 빈털털입니다. 헤이가 란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를 사서 함께 있을 돈이 없어요. 또 란 역시도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분위기가 근사한 고급 호텔 같은 곳에서 며칠만이라도 좀 살아보는 것, 이런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고급 호텔이 그녀가 몸을 팔기 위해서 잠깐 들락달락한 적은 있는데 거기에서 투숙해서 잠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란이 매춘해서 돈 벌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탈출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삶의 노예처럼 더 얽매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게 베트남이 그 자전거 인력거가 그들 생활 중에 일부였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인력거를 끄는 대회가 열렸어요. 정기적으로 인력거 끄는 대회가 있었는데 헤이가 거기 출전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헤이가 우승한 그 상금으로 하루 동안 란을 사서 호텔로 데려가요. 그렇게 해서 란의 사랑을 얻고 싶은 헤이의 소원,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 투숙하고 싶은 그 란의 소원이 둘 다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뜻밖에도 헤이가 제안을 하는 것이 그냥 당신의 잠든 모습만 보고 싶다고, 당신의 잠들어 있는 모습만 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헤이가 그 돈의 힘을 빌려서 란의 몸을 사지 않았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로 대해줘요. 그래서 헤이는요, 란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호텔을 들락달락한 것이 아니라 하룻밤 투숙하고 싶어하는 그 란의 소원을 그렇게 들어준 거죠. 그 란이 처음에는 헤이의 순수함을 의심하고 심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이제껏 란이 자기 몸이 아닌 자기 영혼을 사랑해준 남자를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점점 헤이가 자기를 농락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열려졌고 결국 헤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둘이 사랑의 감격을 누립니다. 란이 매춘해서 돈 벌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탈출하고 싶어 했고, 그렇지만 그 치욕스러운 삶에 노예처럼 점점 더 얽매일 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란이 헤이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 자연스럽게 매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부담과 그 치욕스러운 마음으로 막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이를 악물어가면서 억지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벅찬 가슴으로 이전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제 이야기를 보면서요, 퍼뜩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진정한 해방이 뭡니까?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그래서 죄책감만 들고 정죄감만 드는 그런 인생을 내 힘으로 벗어나 보겠다고 어떻게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쟁취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쉽고 더 자연스럽고 감격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유대인들의 법으로는요, 이런 경우에는 모인 사람들이 즉시로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이요,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았고 모두 다 슬금슬금 뒷걸음 쳐서요, 예수님과 이 여자만 단둘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고,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물으셨고, 이 여자는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 11절, 대답하여 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했겠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한 무리의 여인들이 나와요. 한 무리의 여인들. 이 여인 그 무리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이제 다시 죄를 범하라고 해도 저는 이제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이제 주님께 내 생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이 여인이요, 용서받았다는 감격, 그것도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돌로 쳐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감격, 그거 대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비록 서로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 앞에, 저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내면의 향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의 존재됨으로 인해서 풍겨 나오는 내면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 임재로부터 느껴지는 이 평강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뿜어져 나오는, 흘러나오는 하늘의 고귀함, 평안, 능력, 어떻게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조차 그 정도로 임재에 들어오는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좀 전율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감격을 누렸겠냔 말이에요. 이제껏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기쁨으로도 충족받을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을 여인 맛봤을 거예요. 그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감격을 알고 그 대상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처음 경험했던 이 환희, 이 감격, 그리고 나한테 이 감격을 주신 그 대상이 내 앞에 있는데 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에베소 2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 나오죠. 계속 반복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있던 이방인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나와요.
오직 육체의 자극만을 따라서 살았던 이방인들의 죄는요, 물을 것도 없어, 이건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죄인들이 이방인들이요. 그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아주 원신같이, 야만인같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이들, 당연히 죄인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통제받고 살았던 유대인들, 이들은 또 왜 죄인이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이때까지 살았고, 근데 왜 이들은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인 이야기는 웬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지금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둘째 아들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외국으로 나가요. 이 아들이요, 외국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 갖고 허랑방탕하게 이 생활하다가요, 그 돈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먹고 살려니까. 그 허기진 배를 채울 길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여물을 같이 먹습니다. 거기에 계속 더 있으면 이제 굶어 죽을 일밖에, 여기에 있으면은 죽을 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났고 집 생각이 났고, 그래도 면목 없지만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어떤 고상한 이유나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간 것 아니에요. 배고파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요.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8절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 둘째 아들이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죄인 아니에요, 지금요. 그 고백 안 해도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이 회개하는 모습, 아버지께 회개하는 모습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이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이죠. 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갖고 그냥 팡팡 주색 잡기 하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께 자기 죄를 참회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죄를 참회하면서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거 잘못했어요. 다 끄집어내면서 아버지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개이죠, 이게요. 그럴 즈음에 첫째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죠? 형. 아버지가 그렇게 어이없는 동생 돌아왔다고, 동생이 왔다고, 그런 동생을 위해서 새 옷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금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 형이 화가 났어요. 그 첫째 아들이 항변을 하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저놈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명령한 것 나는 어김없이 다 지켰어요. 동생이 집 나가서 수년 동안 그 지색 잡기로 즐기는 그 수년 동안에 이 형은요, 아버지를 섬겼고 집안일을 꼼꼼히 부지런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다 했어요. 어김없이 예 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요, 지금 이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초점 맞추신 대상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주님이 초점 맞춘 대상은요, 첫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당연 죄인이고 이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 역시도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그래요? 동생은 아버지 돈, 유산 미리 다 받아갖고 자기 재미를 위해서 펑펑 썼는데, 이 형은요, 그동안
아버지를 도왔고요. 집안일을 섬겼고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어김없이 다 순종하면서 예, 거절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대들지 않아요. 예 하고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지금 뭔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이게 왜 죄인이라는 것이고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전도하면서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대부분 자기 죄를 알고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지금껏 착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해끼친 적도 없고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무슨 큰 잘못 저질러 본 적도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 사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해끼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뭐 손가락질 당할 일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이 더 문제 많을 것 같이 왜 이런 사람이 더 문제 많은 것 같이 주님 말씀하시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형 같은 죄인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예요. 유대인은 형, 이방인은 동생.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피로를 금방 느끼는데 한 사람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 죄만 짓고 살다가 죄에 시달려서 죽을 뻔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잔치를 벌려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이죠? 구원잔치. 죽은 자가 살아난 구원잔치. 근데 둘째 아들은 이 구원잔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큰아들은 지금 이 구원잔치 밖에 있거든요. 안 들어가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벌인 이 하늘의 구원잔치에 이 구원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 어떤 장애물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이 큰아들한테 필요한 것은요. 둘째 아들처럼요. 자기가 저질렀던 나쁜 행실들을 하나하나씩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큰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아버지 내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엊그제 이랬는데요. 그것도 잘못한 거죠. 내가 이러고 속였어요. 아버지 몰라도 내가 안 들키게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그런 모습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아는데요. 참된 회개는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큰아들은요. 자기가 저질렀던 나쁜 행실을 갖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껏 행했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이제껏 살면서 행했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생겨난 교만함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지금 이 큰아들은요. 이 행위 아버지를 섬긴 거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없이 행한 거 지금 이 아들은요. 큰아들은 이걸 놓고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까요. 이사야서 11장 제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말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11장 4절 보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한 자도 심판당해요? 예수님은 부자를 심판한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아멘? 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 오늘 설교와 아까 읽다가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요.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가짜로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만 가난해요. 속은 부유해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멘. 교만한 자를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거짓 겸손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 큰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동생이 지금 빌어먹고 살고 있을 동안에요,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섬겼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난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명령 잘 지키고 순종하며 지켰잖아요. 큰아들은요, 지금 이 착해 보이는 자기 행위를 놓고, 아멘? 아멘. 착실해 보이는 자기 행위를 놓고 이 아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주 수준 높은 회개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시겠다고요.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한 것 같고 이걸 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큰아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는 자기 이력서를 내세워서 아버지께 주장하잖아요. 자기 이력서를 내세워서 아버지께 자기 주장을 해요. 다음 31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버지가 이미 동생 몫은 유산으로 다 줬잖아요. 다 줬으니까 아버지한테 있는 것, 그 나머지는 집에 남아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형 거잖아요. 동생 거 아니에요. 다 형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아버지가 그 자기 것을 가지고 내 것인데 동생에게 그거 세워주었고 그 돈으로 금가락지 끼워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내 돈 갖고 그 비싼 잔치를 벌였어요. 동생을 향해서 속으로라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돈 썼어. 그리고 동생에게 마음의 빚을 지워요. 빚을 지운다고요. 이제껏 하나님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잘 살았다는 것으로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된 거예요. 이 공로로 하나님께 자기 주장을 해요. 이 공로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내가 어떤 한 그런 자기 공로들, 선한 걸 가지고요,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누구에게 군림하려고 그러고 은근히 그것도요. 아멘. 아멘. 두 사람의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종은요, 일도 잘 못해요. 거기다가요, 노는 것은 또 이렇게 좋아합니까? 일도 못하는 주제에 놀는 것도 좋아해요. 다행히 주제 파악은 좀 됐어요. 그래도 나 같은 놈 걷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인께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요. 다른 종은요,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따라서 일도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큼 귀감이 되는 일꾼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언젠간 내가 이 집의 주인 노릇할 거야. 둘 중에 어떤 종이 더 나쁜 놈입니까? 어떤 종이 더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회개가 뭐죠? 자기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근본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 아들은요, 자기 쾌락을 즐겼어요. 첫째 아들은 뭘 즐긴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즐겼어요. 아멘. 둘 다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는 자기 쾌락, 또 하나는 자기 의로움. 다 뭐예요? 자기 만족적인, 방법만 틀릴 뿐이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뿌리는 똑같아요. 열매만 다를 뿐이지. 둘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만족을 지금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한 어떤 저 사람 저거 나빠, 틀렸어, 이런 악한 행실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행위만 회개하는데 신앙은요, 뿌리를 놓고 회개해요. 아멘. 종교는요, 행위에 초점 맞춰요. 신앙은요, 뿌리에 초점 맞춰요. 가짜는 사람의 행위에 초점 맞추는데 진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춰요. 아멘. 행하심은 예수님의 행하심만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행위는요, 행위로 인한 의로움은요, 다 걸레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정말 똑똑히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이 정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속 깊숙이 보여 예수님은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가장 큰 목적, 교회를 왜 다녀 물으면 다 거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안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나도 평안하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삶이 늘 불안해지시고 삶이 늘 병으로 골골하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당연히 좋은 일이지 이거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당연히 좋은 일을 가지고 지금 시비 걸 듯한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이것과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같은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같은 말입니까? 우리는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 병들면은 이 교회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말씀으로 바뀌어야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 잡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야, 내가 참 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 잡고 좀 착하게 좀 살아보자.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마음 잡고 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얻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는 것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걸. 어떤 사람이 착하고 내가 착해야 돼.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행위에 초점 맞추면은 보여지는 행위에 초점 맞추면은 이 사람 어떻게 삽니까? 점수 따는 처세술만 발달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래요? 저 사람 잘하는데 왜 그래요? 저 사람 겸손하잖아요. 예수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어떤 행위에다가 우리가 행위에다가 초점 맞추면 뭐가 된다고요? 점수 따는 처세술만 발달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점수 따려고 하면서 처세술 발달하면서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영리함만 발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가증스럽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모습. 그래서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뿌리가 살아있어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보라고요.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살아나는지 보라고요. 생명은요, 열매는요, 뿌리가 살아있어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 말 잘하는 것이 얼마든지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거짓말 안 해도 말 잘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해지잖아요. 말 잘하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해져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능력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서 너가 돌아서라. 성경은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진다고 말해요. 능력. 아멘? 아멘? 두리뭉실한 교회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교회와 신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신자 돼야죠. 아멘. 두리뭉실하게 교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죠. 금요일 날은요, 지사님들과 점심 먹는데 그 구역과 김경희 지사님이 목사님 방언도 언어가 바뀌나요? 방언도 언어가 바뀌나요? 물어봐요. 그럼요. 방언하는 이 언어, 방언하는 단어가 다양해지는 것, 바뀌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혜주가요. 그 딸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방언하는데 다른 단어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해서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집사님이 딸 혜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아이가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경험되는 것이 단어들이 점점 늘더라는 거예요. 아주 부럽고 귀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억지로 막 단어들을 만들어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있는데 아주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한 거예요. 내 중심이 뿌리가 하나님께 맞으면 열매는 더 나오는 거예요. 아멘. 뿌리가 맞으면 돼, 뿌리가. 학생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고 순수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 2시간씩 매주마다 기도하면서요. 얘들이 순수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정비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정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 은혜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잘 받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수하려고 해야지. 이거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거. 혜주가요, 선생님한테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토요일 날 기도해도 성탄절 준비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야,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날인데 이날 연습하고 준비해야지. 너 꼭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해? 그리고 며칠 있다가요, 선생님 저 아르바이트 그만뒀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단순함이요, 이 순수함이 아이들의 장점이에요. 이 순수함이. 류 목사님 딸 혜인이가요, 제 딸은 혜인, 류 목사님 딸은 혜인, 초등학교 1학년짜리요. 배가 아픈 고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아프고 배 아파서 무경실에 왔는데 첫 번째 한 번 왔어요. 그 나섰어요. 걔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왔으니까 손을 대니까 그냥 바로 나와요. 손 대니까 나왔다는 느낌이 저한테 와서 혜인아 괜찮지? 얘 안 아파요. 그러니까 1초, 2초? 그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나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부부가 번갈아서 혜인아 정말 괜찮아? 한번 물어봐요. 제 딸 혜인이에요, 이번에는. 제 딸 혜인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름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딸 혜인이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점점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떠오르는 어떤 감동,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진짜 들리는 거예요. 진짜 들리는 거. 어떨 때는요,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요, 자기를 위로 올라가는데 몸은 밑에 있고, 그런 일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왜 이러죠? 순수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수함. 다시 방언 이야기로 가서요.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갓난쟁이들이 말 배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가들이 처음엔 뭐예요? 떼떼떼떼 그러잖아요. 점점 그러다가 단어들이 다양해지고 말이 유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더 발달될수록 이 말이 더 유창해지는 것 지극히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럼 제가 또 말을 잇기를, 요즘 아이들이 방언을 체험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 시대 방언을 비롯한 이런 신령한 은사,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 교회 다녀도 이제는 태반이에요. 제 때만 해도 교회 나오면 방언 받는 일이 쉬웠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방언, 엄마 아빠가 하는 건 봐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이번에 김 지사님이 아들 혁진이의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같은 반에 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혁진이가 그 교회 학생회 프로그램이 교회가 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은근히 부러운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마당이 넓어서 농구장도 있고, 예배 끝나면 이제 농구도 하고, 학생의 행사로 에버랜드도 그동안 또 다녀왔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혁진이가요, 얘는 몇 학년입니까? 네? 혁진이 몇 학년 엄마? 1학년 중1? 네, 중1짜리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토요일 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수협에도 나와요. 엄마 따라서. 심야기도에도 나오고요. 잘생겼어요, 또. 그런 애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죠? 그럼 많이 따라올 거 아니야, 또. 그 예수 또 잘 믿고, 덩달아서 믿고. 하여튼. 학생들이 그 토요일 날 교회 와서 2시간 정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만나고, 덤으로 마당에 가서 농구도 하고, 또 휴일이면 학생의 행사로 에버랜드도 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죠? 하나님도 만나고 에버랜드도 가고. 근데요, 많은 경우가요, 그렇게 한꺼번에 둘 다 충족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에버랜드에 가면요, 방언이 뭔 줄 잘 모르고, 교회 이것저것 혜택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좋으면 기도하는 것이 떨어져요. 애들, 요즘 아이들 기도하라 그러면요, 1분도 소리 내서 기도 못해요. 그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잡으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합당하죠? 에버랜드를 교회 다니지 않아도 갈 수 있잖아요. 교회 아니어도 농구할 때 많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무슨 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키워서 기초를 다져놓으신 교회가 태동되는, 교회가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모여서 뭘 했죠? 회의를 했습니까? 침묵회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은 본질이 제 역할을 할 때, 본질이 정상적으로 될 때, 그때 따라올 때 비본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본질이 근데 본질을 대체해버려요.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해버려갖고 대리만족을 주는 것, 이건 악한 일이에요. 아멘.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악한 일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교회가 마쳤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나의 성산과 기도하는 내 집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산, 어느 곳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합니까? 저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감람산 가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내 집이 하나님의 성산이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 집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 우리가 드릴 예배는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 하나님의 성산, 곧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지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산으로 하나님의 백성, 진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집의 이름은 기도하는 내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들이 여기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성산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배,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기도도 있고 안 받는 기도도 있나요?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정확한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의 제사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안 받아진 가인은요 망하는 인생 돼요. 받아들여진 가인은요 뭐예요? 죽었으나 평생 산자가 돼요. 영원토록 산자가 돼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만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품속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죠? 안식과 보호와 평강. 하나님의 모든 혜택, 엄마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사람 수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 수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사람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 수 있지. 제가 여러분 즐겁게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나타난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완전 온 집에 가득하고 바람 같은 일들 경험했다고 몇몇 간증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나타나요. 이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임하는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공급받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그러므로 어디로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라. 사람한테 나오는 것 아니고 목사한테 나오는 거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아니고 종교 절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오전 예배 때는요. 구약의 성막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자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성막의 그 말씀 따라서 그림 따라서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번제단 앞에 섰어요. 우리 위해서 제물되어서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불로 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 생각밖에 나지 않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불에 타시는 예수님 상상하니까 회개가 터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집사님 한 분에게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는 거 아니에요.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환상이에요. 눈 감아도 보여요. 아까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이 환상이 그러고요. 이 환상을 가지고 제가 예를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 환상이 아주 구체적이고요. 아주 성경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찬양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들이 너풀거리면서요. 이 너풀거리는 모습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요. 그렇게 올라가서 저의 소리, 목사의 소리와 그 나팔 소리와 반주 소리와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하나로 위에서 뭉치더래요. 하나로 뭉쳤어요. 그리고 그 한 덩어리로 뭉친 것들이 한 덩어리 뭉친 것이 또 위로 또 올려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이 위로 들고 가더래요. 그러면 또 시야가 또 열리면서요. 또 다른 세계가 또 보여요. 제가 앉아서 예배 인도하는 자리에서요. 큰 유리관이 내려왔는데 그 유리관으로 제가 끌어올려 드려지더래요. 올라가니까 구름 같은 것이 보이는데 구름 위에 구름이 또 있어요.
이 구름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가 보통 보는 구름이 아니라 아주 밝은 구름이에요. 한층 또 올라가니까 빛이 또 임하는데 눈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임해요. 갑자기 더 강렬하고 많은 빛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한 형상으로만 사람들이 그냥 잔뜩 있는데 어렴풋한 형상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형상들이요 고개를 다 위로 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형상으로 보였어요. 이제 저도 보이진 않는데 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뭐예요? 이 그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다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너희 교회로 내려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종을 나의 종을 위로 불러서 말씀 주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대로요. 예, 감사합니다.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있고요. 4기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7개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7개가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7개 위에 7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7을 덮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위에 제가 끌어올려졌던 유리관이 또 보이고요. 유리관 안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유리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너플너플 올라갔던 것이 이제 다시 너플너플 내려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또 물어보니까 눈이다. 눈이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사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너가 본 환상을 말해라. 그 두렵고 조심스러워서 하나님 안 하면 안 돼요. 싫어요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말하는 것이니까 너 지금 순종해라.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언제 말할 거예요? 지금 말해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지금 순종해. 나는 지금 하나님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말하죠?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나요? 명령이야 말해.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내 종이 풀어줄 거야. 그러고 바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모두에게 그대로 4장 5장 말씀 읽어줬고요. 잠깐만 부를게요. 환상 중에 제가 위로 올라갔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요한 사도같이 제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모든 신자들은 다 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 따라서 이렇게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 사도와 저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중간에 보면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 말씀 보면요. 4생물은 천사 넷을 말하고 4천사가 뭐예요?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바치고 있다는 거죠. 그 7 위에 그 위에 7이 있었고 그 7 위에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4장 5절 중간에 보면은 보좌 위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보좌 위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은 뭐예요?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님을 지금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요. 반주 소리가 너풀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그것이 또 한 덩어리로 합쳐졌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 덩어리 된 것을 또 다른 무언가가 그걸 들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5절 중간, 5장 8절 중간에 보면요. 4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천사가 금 대접을 가졌어요. 각각 검은 거가 가득하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가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검은 고와 향이 들었다고요. 검은 건 뭘로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찬양을 말한다고 그랬죠.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향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죠? 너풀너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의 향기가 너풀거리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 나의 성산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올라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풀거리는 것이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하니까 눈이다 그랬어요. 눈이다. 4장 6절 중간에 보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 앞뒤로 눈들이 가득해요. 5장 6절 중간에 보면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눈은 하나님의 7 영, 곧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 기도를 인도할 때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죠?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의 향기가 너풀거리면서 위로 올라가요.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시 내려와요. 예수님의 7 눈이시고 7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내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사님에게 이번에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희는 내 눈물이다. 너희는 나의 눈물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희의 이 찬양 소리가 너무 좋다. 너희 교회와 너희 목사가 너희들이 나의 눈물이고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우물이다. 지금 뭐죠? 예언의 말씀이 임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5입에 때 그랬나요? 마지막 날에라는 요엘서 2장 28절의 찬양,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설교를 하죠. 이 요엘서 2장 28절의 찬양을 매주 부릴 정도로 이렇게 지나치게 자주 부르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자주 불러도 지겹지 않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요엘서 2장 28절의 이 말씀이요, 저의 소원이에요. 저의 믿음이에요. 저의 기도예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자녀들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 환상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입만 벌리면 이 말씀 노래하고, 노래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점점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환상이 우리들한테 임한 거잖아요. 화요일날 그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을 듣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사람이 쇼해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늘아버지께서 보여준 것을 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엄마와 아들 두 사람에게 치유 기도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엄마는 아들 때문에 살아요. 아들이 사랑스러워도 사는데 이 엄마가 없으면 아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엄마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는데 아들 때문에 살아요. 이 엄마는 또 누가 살려주시는 거죠? 하늘아버지께 살려주시죠. 엄마뿐 아니라 아들까지도 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목사가 사는 것이요,
목사가 제가 사는 것, 그렇게 삶이 시린 영혼들, 그 삶이 시린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저를 써주시니까 저도요 사는 것이 행복해요. 아멘. 목회가 행복해요. 시린 인생들을 치유하는 데 하나님 써주시니까 아멘. 그 행복해요. 제가요.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대로 죽어 계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도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 계속 죽어 계시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계속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하지만 우리도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 사신 거예요. 예수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살리는 거. 아멘. 하늘아버지의 소망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아버지의 뜻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예수님 목적은 뭡니까? 우리한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 예수님의 행복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사셨어요.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살아나는 것이 열매예요. 아멘.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안다고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 열매이고,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목회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 힘든 사람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나오면 오히려 저에게도 소망이에요. 더 힘이 돼요. 더 힘이에요. 더 제가 사는 존재한 이유를 이 사람이 저를 또 살려주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그를 살리다 보면 저도 살아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힘든 사람은요, 힘들지 않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멘. 목사가 힘든 사람은요, 힘들지 않은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첫째 아들처럼.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첫째 아들이 더 문제라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죄가 뭐라고 전해드립니까? 죄는 나예요. 아멘. 내가 죄예요. 깨지지 않는 내 자아가 죄예요. 아멘. 깨지지 않는 자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아예 깨질 생각이 없는 자들, 큰아들처럼.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큰아들 같은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같은 자를 부르러 왔노라. 교회에 필요하고 목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는 건강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으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기 의에 병들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런 사람들 회복하면서 이런 사람을 살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들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에요. 엄마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 아들이요, 엄마 나 하나님이 안 보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 엄마나 잘 믿어. 제가 그 아들에게요, 아무개야, 목사님도 하나님 안 보여. 단 목사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 본다고 해줘야 돼. 아이가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너도 예수님 잘 믿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하나님이 너도 마음으로 보일 거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하는데요. 엄마가 즉시로 아픈 것이 치유받거든요. 뒤에서 아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거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잖아. 아들이요. 예, 목사님 맞아요. 고개를 끄덕여요. 아무개야 이제 교회 잘 나오고 앞으로 토요일날 3시 기도회에도 엄마랑 같이 꼭 나와. 그리고 알겠어요. 그리고 어제 당장부터 나왔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비본질에 속지 말자고요. 비본질 가지고 아우성하지 마요. 본질이요. 본질. 하늘아버지께로, 아버지 앞으로.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 나쁜 놈 하면은요 세리예요. 가장 나쁜 놈 하면 세리예요. 그다음에 죄인들하고 직역을 하면요 창녀들을 포함한 그 수준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 2절 좀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 랍비가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교제하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같이 밥 먹냐, 그런 비난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 전해드리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더럽고 깨끗하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했다 안 했다 아니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지난번에 제가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세리나 죄인이나 아까 가늠하다가 현장 가서 잡힌 여인까지도요. 그들의 어떤 잘못한 행위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러셨잖아요. 복음서에 일관된 예수님의 태도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아멘?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전 것들은 자연스럽게 버려지지 않겠어요? 맨 처음 예화로 드린 해이와 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알고 하늘아버지를 만나고 하늘아버지께 나아갈 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이때 참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본질 붙드는 것은요. 비본질로 본질을 대체하는 것은 악한 짓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본질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늘아버지를 알고 하늘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 다음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왜 죄인들과 당신 함께 먹어?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잃은 양에 대한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는 이야기고 세 번째가 아까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이야기 전부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는 아주 기쁘고도 행복한 이야기죠. 근데 처음 그 2가지의 그 비유와 잃은 양, 잃은 동전 그 비유와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거 아주 명백한 차이점이 있어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동전을 찾을 때는요, 누군가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요. 동전 잃어버렸어요? 동전 찾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아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 90마리를 다 놓고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목자가 가요. 가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 찾아내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근데 세 번째 비유는요, 세 번째 비유는 동전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동전과 사람의 존귀함이 비교될 수 있습니까? 양과 사람의 그 존귀함이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 번째 비유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도 양도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찾았어요. 그런 하찮아 보이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찾았는데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이제는요. 목숨이에요.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겠느냐. 이게 기대되잖아요. 지금요. 동전 하나 찾는데도 양 한 마리 찾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가가지고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왔는데 이제 사람을 이번에는 잃어버린 건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찾아내야 되겠느냐. 이게 기대되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동전 찾고 양 찾을 때는 찾을 때까지 사람 보내서 찾았는데 사람 잃어버린 것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등장시켰어요. 양도 찾으러 나갔고 동전도 찾으러 나갔는데 이제 동생이 집 나갔으니까 누가 찾으러 나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동생과 형을 좀 등장시켰죠? 동생이 집 나갔으니까 누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형이 가야 돼, 형이. 당연히 지금 그럴 법한, 그런 기대가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당연히. 그 기대, 그러면 형이 당연히 찾으러 가야죠. 근데 이 형 어땠다고요? 동생의 생명에는 안중도 없어요. 오히려 동생을 멸시해요. 따라서 동생을 찾을 생각도 없고, 그 대신 아버지 것이 이제 다 내 것이다. 여기만 여말이고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했다. 그것에 대한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아버지 섬기고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 속은 내 것, 내가 자기 행위, 자기 만족 이것밖에 없어요. 이 형이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동생을 찾으러 형이 가야 되는데 이 형 나갈 동생의 안중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겉으로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 형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 시대의 종교인들.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6절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다. 계속 전해드린 말씀이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고 우리끼리를 서로 화목시켰다. 계속 말씀 전해드렸죠. 십자가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대로 거룩함 받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어떤 근원? 하늘아버지의 근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근원에 났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로마서 8장 29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누구세요? 형님. 형님. 예수님 누구세요? 실패한 그 큰아들 대신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형님이요. 자기 행위 의지하는 종교로는 그 어떤 형일지라도 아무리 멋진 행위일지라도 동생 살릴 수 없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8절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 화평케 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우리를 도와주세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성령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의 지금 문맥을 전체 문맥을 보면요. 우리 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야지 옳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 십자가 대신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가 참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이걸 양분화시키는데요. 아니요. 지난번에 복음은 십자가다 전해드렸어요. 십자가와 복음과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파다, 복음파다, 뭐 성령 추구하면 뭐 이단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성령파다, 복음파다 하면서 나누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면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있는 곳,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그 뿌리를 보면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말씀의 복음이 있고 회개의 복음이 있고 기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하신 바울께서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성령 충만 말해놓고 또 뭐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오직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이거 뭐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성령께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간다. 아버지는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철학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관념 속에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지금 내 앞에 계세요. 아버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 아니에요. 아버지는 종교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 나를 안아주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누가복음의 이 형과 같이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오직 현실이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현실로 만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께 나가는데 아버지의 이 현실적인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십자가와 복음 같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십자가로 우리가 피차 화목되었고 평강을 얻고 십자가로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아버지께 더 나가요. 비본질에 속지 말아요. 왜 그런 것에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 것 가지고 상처받아요? 그런 것 갖고 비본질에 속지 말아요. 끝까지 본질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대예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에요. 세상 것은 좀 알면은요 권태기 느끼고 지겨워지는데 하나님은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끊임없이 더 알고 싶은 분이에요. 더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신앙의 진수를 추구해요. 가짜에 붙들리지 말고 진짜 신앙의 진수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소원. 능력이 있어야 살리지 말로 어떻게 살려요? 교리로 어떻게 살려요? 성령께서 그를 살려야지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꿈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 교회요. 이런 교회 함께 꿈꿔나가고 추구해나가고 그렇게 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망원에서 구원 오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기대를 저버린 큰아들처럼 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인해서 살아난 우리가 이젠 그 큰아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 우리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믿음의 본질이 살아나서 주님께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예수 따라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여튼 살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 곁에 오거든지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기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어리석음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에 붙들려 있는 이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나의 선함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참 열매가 나타나지를 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참믿음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편쟁된 큰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에 붙들린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 왜 아버지이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결 속에만 빠져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비본질로 본질을 대처하려는 이 악한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아버지께 나갑니다. 주님 망하나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여 촉군을 향해 돌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띄워놓나이다. 하나님, 당신만 우리 하나님이시며다. 주님만 우리 아버지시며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 수냇물 찾기에 갈급한 듯이 하나 우리 오직 주님 한 번만을 원하며 주님 한 번만을 갈망하며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큰아들 되신 것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참된 형님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나가는 이 열매를 맺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뿌리가 살아서 믿음이 살아서 참 신앙이 살아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일, 하나 여기에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세리가 오든지 죄인이 오든지 때로 교만한 자들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 삶이 살아나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교회 되어주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문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 생명 충만이 이 교회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주시고 환상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 우리가 천국으로 천상으로 끌어올려지며 천군 천사께 많은 물소리와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며 하나님 24장로들과 하나님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올려드려졌어.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며 다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졌어.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사람들로, 십자가의 사람들로, 날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의 사람들로 하나 우리들은 거듭나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미선과의 가정스러움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어린 나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은 더 순수한 자들로, 정직한 자들로, 참되게 겸손한 자들로 이렇게 없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의 위엄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찬양은 오여 왕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이신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나온 우리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접하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로된 것들이 자유함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 감긴 것들이 떠질지어다. 저는 것들이 걷게 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장들이 무너질지어다. 문제들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윗처럼 우리들 담을 뛰어넘습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비본질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형처럼 자기 만족에 속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 앞에서 증인되어지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세대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들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자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어떻게 쓰실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땅끝까지 이뤄서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업이 일어날지어다. 기업이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살리는 데 삶이 쓰임받은 그 손 함께 품은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